우리는 민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내용이냐?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택한 백성을 탈출시키는 내용이고, 레위기는 제사법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민수기는 약속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내용입니다.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따라온 지 13개월 됐어요. 13개월. 14개월째 접어드는 거죠. 1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속도로 가면 2년이면 충분하잖아요.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2년이면 갈 땅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지난주에 한 거니까, 지난주에 한 것이니까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몇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몇 부분? 민수기는 몇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5부분. 아, 그렇죠. 이거 보면 기억나실 거야.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요. 장소와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장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넘기면 세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 민수기는 이 세 개가 전부예요. 더 뭐 있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번이 시내 광야, 2번이 바란 광야, 3번이 모압 평지. 요거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에서 출발을 하죠. 시내 광야에서 있다가 출발을 하면 넘기면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출발하기 전 20일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20일. 그리고 바란 광야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정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몇 년? 바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알아요? 38년. 넘기면 바란 광야에서만 38년이에요. 38년 동안의 일을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이에요. 근데 정탐꾼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빼버리면 바란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은 4장밖에 되잖아요. 4장. 38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 평지로 떠나는 거는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모압 평지에서 도착해서 22장부터 36장, 15장, 15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간 있었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1년째 안 있었어요. 1년째 안 있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1년째 안 있었는데 몇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넘기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줄 알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은 3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 다시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일 동안의 기록이 10장이나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어요. 그냥 바란 광야에서 활동한 거예요. 계속 바란 광야에서 활동한 것인데
여기서의 기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장인데 뭐 정탐꾼 사건 빼버리면 4장 뺏게 되지 않아요. 38년의 기록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모압 광야에 모압 평지에 와서 1년째 못 있었는데 여기서의 기록도 15장이나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이니까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것을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10장 기록됐다고 뭐 그 정도 기록돼야 됩니다. 또 모압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기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40년 동안의 그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5장 정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38년 동안의 일을 몇 장이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38년의 기록을 4장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38년의 기록은 1년에 한 장씩 하면 한 38장 정도, 아니 38장 반으로 쪼개서 한 20장 정도는 기록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4장을 때. 38년 동안의 일을 4장에 끝내버렸어요. 달랑 4장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바람 광야에서의 그 오랜 생활을 오랜 생활을 겨우 4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렵지 않아요.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기록할 것이 별로 없어.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고 그런 일이에요. 그렇고 그런 일들, 거기서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그렇고 그런 일. 여러분, 군대에 가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훈련소에 입소.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많은 군대에서 있어야 될 많은 일들을 훈련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 뭐뭐 훈련받아요? 제식 훈련. 그다음 총 다루는 거. 없어요. 그 2가지예요. 총을 잘 다뤄야 돼. 총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을 잘 다루고, 그래서 총도 분해는 하기도 했다가 총 검술도 배웠다가 총 사격도 했다가, 그게 총으로 다루는 거. 그다음 제식훈련. 제식훈련 중요하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훈련소에 입소해서 뭘 배우느냐? 그거 2가지 배우는 거예요. 2가지. 시간 있으면 1가지 더 배워요. 월차례. 뒤로 추침, 앞으로 추침, 그리고 맞고 뭐 이러면서 그게 전부예요. 훈련소에서 뭐 가서 뭐 엄청난 거 배우느냐? 아니에요. 그냥 군대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그렇게 오래 해요. 그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 일이에요. 계속해서 38년 동안 일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많지 않은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바람 광야에 도착한, 나중에 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바람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정탐꾼, 이해가 안 돼. 정탐꾼 보내서 뭘 하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탐꾼 보내서 더한 곳이 있어. 탱크가 있고, 미사일이 있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들어가야 돼.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나중에 여리고 점령할 때도 정탐꾼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이 돼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쭉 이스라엘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포도가 달린 나뭇가지,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이런 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가봤더니 정말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은 견고한 성이더라. 튼튼하더라.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자들은 거인들이더라. 장수들이더라. 우리가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래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 그냥 종으로 사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너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모세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반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1장에서 계수한 몇 명이요? 이건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전부를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게, 아니,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다가 아니에요. 2명 빼놓고. 2명은 빼놨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부산만 빼고 60만 3,548명을 다 죽입니다. 왜? 그들은 전부 뭐 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한 그 사람들은 그래 죽어라 그럼.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 잘 봐요. 앞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대로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네가 죽는다 그럼 죽어.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60만 3,550명에서 2명 빼놓고 60만 3,548명이 다 못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40년간 훈련받았어요? 또 하나 한 것이 뭐예요? 60만 3,548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 모두를 다 죽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대충 합쳐서 대충 계산하면 대충이에요. 대충이 나중에 뭐 이거 갖고 시비 걸리면 하루에 100명씩 죽어 갔어요. 하루에 100명씩. 별로 안 놀라시네. 100명씩 하루에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야 이 인원이 다 죽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야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 올려봐봐요. 올려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죠.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 모든 불평하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건,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넉 장에 그 38년 동안의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광야 생활의 그 사건들은 몇 번을 읽어야 돼요?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돼. 계속. 아, 이렇게 했구나. 아, 또 읽고, 또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10번은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아, 이렇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민수기는 세 가지 사건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신의 광야의 사건, 바람 광야의 사건, 그다음 모압 평지의 사건. 이 세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출발을 앞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명이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리가 쭉 보면 쭉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1장 내용이에요. 1장. 이게 1장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수하게 했나? 이 계수된 인원 60만 3,550명의 3,550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전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숫자는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예요.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 뭐 그걸 이제 나중에 3장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다시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각 지파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한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 만 계수한 것이다 라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2장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신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계수한 인원을 가지고 2장에서 진영의 배치와 행군할 때의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2장은 뭐다? 진의 배치와 행군할 때의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 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떠나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루 만에 막 뚝 급하게 떠났습니다. 막 떠나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건너지 이런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는 우린 끝났다. 그러니까 그 아비규환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후에 한숨을 돌리죠. 야, 이제 살았다. 이제 홍해도 건넜고 애국 군대도 다 물에 빠져 죽었구나. 한숨을 돌리는데 뭐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먹는 물이 다 떨어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뒤로 돌아가려니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 가려니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그러면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광야까지 어거지로 온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피난민처럼 신의 광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이 많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올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갈 때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갖추고 진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원을 개수하라고 하시고 그 개수한 인원을 바탕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옷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는데 뭐를 향하여요? 해막. 해막은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래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뭐예요? 해막, 성막이에요. 중심이 성막이야. 중심이 성막인데 이 성막을 향하여 다 진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막 숫자도 나오고 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파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요 2장 3절부터의 내용을 그림 2장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이렇게 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예요. 머무를 때는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동할 때는 행군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언약궤가 가면 유다 지파 그룹,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룹, 에브라임 지파 그룹, 단 지파 그룹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 말씀이 2장이에요. 근데 2장을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헷갈려요. 그림 그려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은 그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예요. 요 지파의 세 지파를 한 그룹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배치하라는 거예요. 동쪽에. 여러분 성막의 동쪽은 항상 문이 있어요. 문은 성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동쪽에다 문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지려면 남향으로 다 창문을 남쪽으로 내듯이 문을 남쪽으로 내듯이 여기는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 성막의 문을 만듭니다. 그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한 그룹이 되어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 다음 넘겨보면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근데 이 빨간색 둘레는 이가 있는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은 뭐냐? 선봉 지파라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선봉 지파 앞서가는. 그래서 그 지파의 제일 선봉 지파가 이 빨간 테두리라는 지파를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묶어서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에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지파씩은 뭐예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동할 때는 이 세 지파가 하나처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사단이 있어요. 대대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에 가도 3중대가 있어요. 뭐 본부 중대 이런 거 빼놓고 직접 할 수 있는 이게 참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원이 훨씬 많지만은 그래서 요 그룹마다 한 그룹이 한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냥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들 이렇게 입고 사역을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입고 와서 도와주죠. 오른쪽에 두 사람은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돕지 않아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드리고 또 큰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은 다 일반 제사장들이 하죠. 그런데 옷이 다르죠. 여러분 넘기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습니다. 처음에 속바지를 입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속바지겠죠. 속옷이겠죠. 팬티겠죠. 팬티를 안에다 입어요. 속바지라 그래요. 그거를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속옷을 입습니다. 흰색 속옷. 근데 속옷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하는 속옷으로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에 입는 옷이에요. 이 와이셔츠는 속에 입죠. 이게 겉옷이라면 이게 속옷이겠죠. 그런 식으로 속옷과 띠를 매요. 요게 바로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한 장 넘기면 그래서 요 제사장의 옷은 흰색 속옷에다가 띠를 띈 것이 제사장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복장에다가 더 입어요. 대제사장은 이 복장에다가 더 입습니다. 넘기면. 그래서 파란색 겉옷을 입어요. 파란색 겉옷. 이게 겉옷이에요. 여러분 팔은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이 겉옷을 파란색. 그래서 이 파란색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입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기면.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완전한 옷은 아닌데 에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갑옷 같은 거예요. 말하면 겉에다가 입는 대상을 상징하는 옷을 입습니다. 거기다가 에봇 띠를 매요. 그리고 가슴에다 판결 흉패라는 걸 답니다. 그러면 어떤 복장이 나오냐면 넘기면 이렇게 복장이 나와요. 물론 모자도 쓰고 여기 견장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마에다가 금 띠라는 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그런 복장 말고 이 복장은 요런 식으로 입어요. 그럼 그런 식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을 표시하면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넘기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 그룹이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첫째 줄. 선봉대 아니에요. 선봉대.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이 남쪽에 있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 다음.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예요. 하나.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 안에 세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씩 묶여서 사역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몰라도 되는데 그냥 재밌으라 그러는 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알면 한 번쯤 들어놓으면 잊어먹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다하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특별한가? 아니에요. 요 다음번에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처음에 레아와 라헬이 결혼했죠. 그래 두 아내를 먼저 두고 자녀 싸움 때문에 라헬이 비라를 먼저 야곱의 아내를 줬고 몸종이었는데 레아는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나중에 또 야곱에게 아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는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6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라죠. 비라가 라헬이 비라를 아내로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줘서 실바에게 각각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태어나죠. 요셉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축복을 해줘서 두 명의 지파로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셉 지파는 아니고 요셉 지파 안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루벤, 시몬, 레이를 해야 되는데 레이는 안 돼. 인원도 적고 이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실바의 아들이었던 갓을 한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냥 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이 세 명을, 세 지파를 한 그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바의 둘째였던 아셀과 비라의 단과 납달리를 한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난 사람 위주로 이것을 짜게 된 것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요걸 한 번쯤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짰구나 라는 이유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원 때문에, 인원. 여러분 1차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장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넘기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몇 명이에요? 18만 6,400명입니다. 요게 성경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넘기면 9절에 보면 유다의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몇 명이요? 18만 6,400명. 그럼 남쪽에는 몇 명 넘겨보세요. 남쪽에는 15만 1,450명, 북쪽에는 15만 7,600명, 그 다음에 서쪽에는 10만 8,100명이에요. 많은 분들은 물론 유다 지파 위주로 이걸 짠 거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인원 때문에 이렇게 짠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 같은 배에서 난 사람들끼리 묵다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앞쪽에다 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부대가 선봉부대예요. 선봉부대가 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봉부대는 제일 강한 부대를, 제일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대를 배치를 하게 돼요. 선봉부대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인원이 많은 사람을 앞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은 비슷한 인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후방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10만 명 정도를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넘기면 이게 행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는 18만 명이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 15만 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15만 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만 명의 군대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성막의 기구들은 그 사이사이에 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언약궤, 성막.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고, 넘기면 머무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쫓아 이동을 하고, 언약궤를 쫓아서 이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머무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빠진 지파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넘기면 다시 하나 넘겨볼까요? 레위 지파는 2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 2만 2천 명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에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거죠. 상당히 다른 지파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적은 숫자예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어디다 배치를 하느냐? 넘기면 하나 더 넘겨봐요.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지파 12지파들이 쫙 둘러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넘기면
그렇죠. 요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 아까 셋째가 레위였는데,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고핫 자손, 둘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분리해서 레위 자손은 성막의 서쪽,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북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동쪽,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 앞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이 앞쪽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도 네 그룹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에 각자 자기의 역할에 따라, 가문에 따라 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치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머무를 땐 이렇게 배치하고 행군할 때는 우리가 아까 그 그림처럼 맨 앞에 언약궤를 쫓아서 행군을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60만 3,55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를 해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건 뭐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라는 이유. 성막을 지키라는 의미는 더 깊게 들어가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지켜내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막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막이.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싫어한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군대 얘기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줄 서고 행진하는 것.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배워요. 배우는데 줄 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옆으로 서는 횡대, 뒤로 서는 종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분대장이나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줄 세울 때 종대를 세울지 횡대를 세울지 정합니다. 그래서 네 줄 뒤로 세우면 사열 종대고 네 줄 옆으로 세우면 사열 횡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열 종대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사열 종대로 모여 그러면 사열 종대로 모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열 횡대로 종대로 모여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열로 모이고 저기서도 사열로 모이고 여기서도 사열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정해줘야 돼요? 기준, 중심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분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이 이 사람들을 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누굴 가리켜요. 기준! 그러면 지목받은 사람은 기준!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분대장이나 중대장이 그렇게 외칩니다. 사열 종대 모여!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선체로 기준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그래요. 사열이니까. 그럼 옆에 두 번 뛰어오는 사람이 둘, 셋, 넷! 그래. 그럼 사열 됐잖아요. 그 나머지 오는 사람이 그 뒤로 쭉 쓰는 거예요. 그게 사열 종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대장이나 분대장이 제일 먼저 정해주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중심을 잡아줘야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점을 잡아두죠.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어디예요?
성막이죠.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중심이 된 거예요. 회막이 기준이에요. 우리 아까 그 사진 한번 두 개 볼게요. 하나 더 넘겨봐.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근데 요걸 이제 펴로 보면 이런데 그림으로 한번 아까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 그룹이 있고 레위 지파 그룹이 있고 그 바깥에는 12지파가 그 둘레로 쭉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이죠.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기준이에요? 성막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성막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돼야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그래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매 주일마다 여기 대구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속으로 왜 저 짓을 왜 하나? 대구에서 올라와?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지 라고 말은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어떤 집사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 초대를 하고 우리 목회자들 전부 이제 그 자리에 뭐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번에 이사하셨는데 뭐 잘하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좋으냐고. 그분은 분당에 살다 저 강남 쪽으로 이사 갔으니까 생활 반경이 이제 그쪽이니까 좋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좋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멀잖아요. 이사를 갔으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교회가 왜 멉니까? 집이 먼 거지. 우리는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근데 정말 그래요.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멋쩍 있잖아. 웃으면서 맞습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산다고 못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한 이유는 첫 번째 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둘째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2절 다시 볼게요. 어디를 향하여 사방에 진을 쳐야 돼요?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쳐야 돼요. 성막을 향하여 문을 다 향하여 문을 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활은 뭐를 바라보며 생활을 합니까? 회막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거예요. 집을 나올 때도 바라보고 들어갈 때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향하여 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화가 날 때에도 언제나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이 생겼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 보이는 이 사람, 슬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은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문을 확 나가는데 뭐가 보여요? 성막에 보이는 거예요. 성막에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부부싸움을 했어. 열받았어. 그래서 열을 식히려고 문을 확 열고 나갔어. 성막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당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성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성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도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만나봐야 알죠.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전 좀 찔리지만 그러려면 그 집을 자주,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자주 찾아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치도를 다시 한번 넘기면 있습니다. 성막 배치도는 성막의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기준점이 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 세 번째 뜻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표가 보이는, 아니, 잘 보세요. 째려보세요. 안 보여요. 잘 보세요. 한번. 이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와 계십니까? 백성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가 나만 바라보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럼 내가 너의 어디에 와서 계신다고요? 중심에 와서 있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고등학교 때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사형리라는 것에 보면 앞에 그림이 두 개가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는 이런 그림이고 또 하나는 저런 그림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밖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내가 중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키워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있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무엇인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와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를 때나 행군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행군하게 하셨고 이러한 모습으로 머무르게 하셨는가?
바로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 중심에 늘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